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안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각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오는 거 잊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살게 붙잡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험한 또 풍파와 같이 또 광야를 생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생각 가운데 많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할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오니 우리의 잘못들 허물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더름을 물러가게 하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덥고 또 습하고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우리가 잠잘 때 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좀 가볍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각자가 맡은 책임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군에서 또 우리나라를 잘 지키는 군인들이 건강하고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남과 북이 또 갈라져서 서로 대치 중인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깨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앞으로는 더 이 세계가 더 넓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월 하나 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와서 멀리에서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지금 밴드로 또 영상 예배에 참석하 중이오니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철에 또 휴가로 여행을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마음 변함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학생들은 또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고 또 많이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어로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마다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평탄하게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갑자기 해가 뜨네요. 아침에 비가 와서 밤새 비 왔죠. 비 와서
시원하다. 좋다. 아마 내일 아침에 비 많이 와서 아마 오기 힘들어 생각했으면 여러분들 와 주셔서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부안에 우리 네니타님하고 남준 성도님은 나 아침에 오려고 계획했는데 나중에 카톡. 자, 오늘 말씀 이제 여기 보면 좀 단어가 좀 어렵죠? 자, 형식이 뭡니까? 형식 그러려니다. 형식. 또 본질은 뭐냐? 본질. 본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본질 사이에 어떤 서로 괴리 뭐냐 하면은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거로요. 맞지 않는 서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형식은 뭐냐 하면은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하죠. 이 본 모습을 담기 위한 이렇게 그릇과 같아. 그릇, 빈 그릇과 같아. 이 모습 형식은 어떤 모양이 있어, 맞죠? 모양이 있어. 그런데 본 모습은 어떤 모양이 없어. 약간 연과 같고 공기와 같이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형식 이건 뭐냐? 이 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야. 뭘 만들어? 규칙이나 시스템과 같은 거, 또 절차, 또 외적인 모습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은 이런 형식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죠, 맞죠? 그런데 이 본 모습은 뭐냐? 이 겉 모습에 숨겨진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진심 이런 거예요. 순수한 목적 또 생명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본질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마음은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형식, 이 본 모습의 이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요. 서로 어긋나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이 모습에 이 본 모습이 담겨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달라. 서로 형식과 본질이 다른 그때 사람들은 괴리를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이 괴리 때문에 이 괴리 여러분 단어는 이게 서로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괴리감이
괴리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고 뭔가 어긋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생각하고 이 현실하고 다르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뭔가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그 뭐냐 이 형식과 이 본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이렇게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있는 거죠.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난 정의롭게 삽니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왜 그런데 마음은 달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실제로는 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꿈과 현실. 꿈은 내가 미래 내가 꿈꾸는 그런 생각하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몸이 뚱뚱해서 내가 나 좀 날씬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나의 꿈은 뭐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이것을 몸을 건강하게 근육을 막 멋있게 만들고 싶어. 이게 꿈이야. 그런데 나의 현실은 뭐야? 게을러. 그냥 먹고 자고 움직이지 않아. 그냥 몸을 사용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내 꿈과 내 현실의 모습의 이런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서 내가 꿈꾸는 그 완벽한 모습이 있어. 그런데 내 현실의 모습이 달라. 그럴 때 사람들은 좀 뭔가 너무 큰 격차가 느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오늘 이 말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오늘 나온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의미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형식과 본 모습의 아주 차이에 맞지 않는 어긋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의 사람들은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바리새인들은 이 형식, 모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전통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그 율법의 여러 그 형식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진짜 최고로 잘해. 종교 생활은 왜? 겉 형식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막 깨끗하게 바르게 완벽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본래의 모습은 뭐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나의 형식하고 다를 때 이때를 우리는 괴리를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화냈어요. 이 오늘 말씀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먹는 모습을 봤어. 근데 뭘 먹는데 손에 물로 이렇게 씻어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손으로 먹는 모습을 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법 어겼어? 너희들 법을 어겼어? 원래 먹을 때는 이 정결법대로 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돼. 너 법을 왜 지키지 않아? 하면서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밥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위생 깨끗한 거하고 좀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정결법의 의미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옛날 구약 시대부터 그들은 먹어도 돼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래 법의 의미와 달라. 사람들이 그 어긋나게 자기가 만든 조상들이 만든 그러한 전통만을 따르는 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형식의 모습은 손을 열심히 씻어서 장로들의 전통과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나님을 잘 믿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겉모습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없어.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지. 자기네 형식만 중요해 했는데 실제 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네. 내 욕심만 위에 사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공경해. 공경합니다. 말로만. 그런데 마음은 나와 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해요. 공경합니다. 말.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모습이 종교 행위와 이 내적인 마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만든 전통 가져온 그런 정결법의 근본을 뒤집어 엎었다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바꿔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바리새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이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 것은 정결법에 어긋나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위반했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정결법의 원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이 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이제 마음과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그거를 행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오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빴어. 예수님의 말이 야, 먹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이 더 더러워라고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이 기분이 상하고 또 실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져 걷다가 돌멩이 있어서 걸려 넘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했어. 예수님의 말에 실망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바리새 사람들이 실망했는데요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 그냥 냅둬라 라고 말했어요. 그냥 냅둬라. 응?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냅둬, 그냥 대로 살라고 냅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어차피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이 더 심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설명. 예를 들면 야,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습이 뭐와 같냐면은 맹인을 인도한 것과 같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없죠.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이 맹인인 거예요. 마음이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그 뜻이 이 마음에 이 생각이 맹인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 사람들은 종교인들로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또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들의 마음은 눈이 어두워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맹인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의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 내일 마음, 오늘 아침 마음, 점심 마음 달라. 그러니 이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줘. 마음을 상하게 해. 고통을 줘. 근데 자기 몰라. 나는 몰라. 막 내가 마음에 상처를 막 줘. 근데 나는 몰라. 내 마음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매인과 같은 것이지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신앙의 본래의 의미, 본 모습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뜻이 뭐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눈을 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자꾸 물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음식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이렇게 똥으로 나오잖아요. 이 똥이 더럽습니까? 더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서 똥을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수화로 말하는 것, 이 말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가? 우리가 수화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잖아요, 맞죠? 우리 마음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수화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마음은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죠. 진짜의 모습. 이 형태가 없지만 내 마음에서 이게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마음, 생각에서.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악한 생각, 또 살인, 간음, 또 음란, 또 도둑질, 또 거짓 증언, 또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셨습니다.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완벽해 보이죠. 그러나 속에는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고요. 또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도 정말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그 율법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내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서 너희들이 악한 생각도 있고 또 여러 음란한 생각도 있고 여러 거짓말, 머리로 그냥 도둑질하는 이런 생각들도 다 있어. 그런 것이 있는 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이제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는 다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겉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는 저 사람 너무 싫어. 막 그냥 미워, 원망해, 원수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너는 죄인이구나. 너는 깨끗하지 않아. 넌 더러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다. 어긋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법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먼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고민하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의 사람들은 형식, 그는 완벽해. 그 사람들을 따르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완전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나 마음을 살피지 않아요. 겉모습만. 마음을 보고 회개하고 내 양심이 찔린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양심이 죽은 것과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겉모습만 중요해 신경 써.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조금 부족해. 내가 부족하다 하지만 내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펴야 돼.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이 겉모습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필요해요. 나 혼자 스스로 구원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정말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형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이 중요하다. 이것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가 없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긋나. 이 한국에도 그렇고 이 세계에도 많은 종교 있어요. 교회들도 많아요. 저기 유럽에는 원래 먼저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믿게 되었지만 저 유럽에는 원래 먼저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커. 막 화려해. 그러나 지금은 성도가 없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 옛날에는 이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않아.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막 교회만 크게 막 건물만 막 크게 넓고 막 화려하게 지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 그게 뭐냐? 너무 사람들이 이 형식만 처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 교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만 바라보지 않고 또 본질 내 모습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할 곳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니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귀한 헌금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일부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릴 때마다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마르지 않는 강물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또 후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교회와 그들이 사는 곳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 더 뜨겁고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또 물질로 또 섬겨 주시는 그들의 삶을 항상 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울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목말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배로 인하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또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아 살피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들 위에와 그들의 일 더위와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 봅시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다음 주 왜요? 왜? 물? 음료수 안 사왔어? 응? 그러면 저기 김밥 한 줄하고 음료수 하나 사. 응? 9개 시켰어? 음료수 안 가져왔어? 갔다 오세요. 저기 그다음에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주는 왜 땀을 막 흘렸어? 씻어야지. 자, 8월 22일부터 23일 우리 수련회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또 주일날 1박 2일인데 이제 같이 못 가서 아쉽지만 이제 이게 9사람 지금 민호반 사람들 9사람이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15만원 또 개인은 10만원 거의 다 10만원 다 보냈어요. 공주도 보냈고 오시기도 보냈고 이제 장미만 이제 나중에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몇 시? 1시 30분까지 여기에 모여서 오시기 차하고 목사님 차로 나눠서 이제 출발합니다. 멀지 않아요.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은 한 3시 정도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짐 풀고 이제 수영도 할 수 있으니까 옷도 준비하고 그런 걸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걸림이 되었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누군가요? 바리새인, 수아로 바리새인, 바리새인입니다. 세 사람 다 맞았습니다. 장미가 바꿨는데 맞았네. 자, 2번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말한 제자 이름은 누구인가요?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 맞았고요. 3번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 또 도둑질, 또 뭐인가요? 거짓 증언과 또 비방입니다. 100점. 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기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수겸아 먼저 하고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